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우리 성의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주 앞에 감사하며 또 있는 물질을 들여서 감사했사오니 하나님이 연락받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서 일생 동안 감사가 사라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잃어버렸다고 우는 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하루에 나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원수를 이긴 것도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일생 동안 그렇게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영혼들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해서 물질을 분리시켜 정말 주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물질 가운데 복을 더하사 정말 오병이의 이적이 떴던 것처럼 적은 물질을 드렸을지라도 많은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복을 더해 주시고 예수 믿는 자가 세상에서도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도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앞에 감사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시간 한번 자기에게 한번 조용히 다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 사람들 앞에 내가 내세우는 것 이런 거 말고 진짜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면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 고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시고 너는 내 제자다 이렇게 과연 말할 수가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려우면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나는 지금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 직장에 가서도 또 끊임없이 신자만이 아니라 불신자를 만날 때에도 과연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갔는가? 아니면 홀로 갔는가? 또 우리가 어제 들은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이 전도를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입술로서 이렇게 선생님들처럼 정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지식만 전달하는 그런 전도자가 아니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전도자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이미 예수께 떡 얻어먹은 사람들은 집에 가서 말했을 것입니다. 야, 오늘 예수라는 사람 만났는데 굉장하더만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더라고. 야, 오늘 예수 봤는데 야, 안진뱅이가 일어나대. 이렇게 하면 소문 많이 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거하느니라 했던 것처럼 바로 속사람이 변한 속사람이 예수를 체험하고 정말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는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내가 목숨 걸고 말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내 포기해서라도 이것만큼은 말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체험한 사람인가? 자기의 체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가? 사실 이렇게 되어야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나마 분명히 근접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런 믿음에 가까워져 있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잡으시면서 제가 볼 때 겉모양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속은 모르니까. 그런데 주님이 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그 이유 중에 하나,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가 되었다면 당연히 나타나될 게 뭐냐면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권능, 또 권세,
또 예수가 함께 하신다는 증거, 이것이 이제 당연하게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왜 능력전도라는 말도 많이 하고 은사 집회라는 말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달라고 하면 주는 것인가? 아니면 주의 일을 하면 나타나는 것인가?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이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옳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니까 나타나는 것이 은사인가?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처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밤낮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병 고칠 은사를 주시고 내게 능력도 주시고 은사를 주십시오. 그런데 두 번째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오늘 또 내가 복음을 전하겠사오니 나와 함께 하소서 기도할 것입니다.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간혹가다 이렇게 은사 집회라는 말, 또 이렇게 능력전도라는 말을 들으면 틀린 말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방법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끔 제가 합니다.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한번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한번 1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마지막 단어가 뭔가요? 서술어가 뭐예요? 주신이랍니다. 주신이라. 자, 그 앞에 보면 제자들이 달라고 했나요? 아니면 아무 말이 없었나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주님이 그냥 제자라고 온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제자들이 달라고 해서 능력을 주었나요? 예수님이 능력을 먼저 주셨나요? 예수님이 능력을 주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었느라. 이것은 뭐 곳곳에 말하고 있죠. 곳곳에. 우리가 지금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시선이 자꾸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에만 눈이 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에만. 그런데 마가복음 16장에서 이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세 하나님이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그 말씀을 증거하시니라. 능력을 주니까 복음을 전했던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표적을 드러나게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방법론이에요. 무엇이 우선인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받아서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일이 먼저인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능력이 먼저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거 같지만 신앙생활의 방법론이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 보니까 저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 많은 여종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여종이 계속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여, 막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귀찮으니까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와라! 귀신이 떠났어요. 저 많은 귀신이 떠났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으려고 갔던 것입니까? 다른 일 때문에 가는 것입니까? 다른 일 때문에 가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는 기도하러 가다가 있게 됐어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근데 이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자, 모세가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모세가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능력이 있나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지팡이를 이제 가지고 있는 모세에게 야, 네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그 지팡이는 정말 요술 지팡이입니다. 그런 지팡이 하나 있으면 지금도 밥 먹고 살 것 같아요. 야, 이 반석 가지고 바위 한번 치면 물이 나오고, 이걸 한강에 가서 한강 한번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강물이 쫙 갈라치고, 야, 이 정도 되면 뭐 평생 그냥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모세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능력 있는 사람이고, 모세의 지팡이는 밤에 훔쳐가고 싶은 도깨비 방망이라고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항상 능력이 있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강을 건너갈 때 지팡이가 필요했고, 물이 필요할 때는 반석이 필요했고, 아니, 반석이 물이 없을 때는 물을 내기 위해서 필요하고, 이렇게 계속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능력을 드러나게 하신 것이지, 그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행하다가 강이 만나면 강을 가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목마르면 물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배고프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시고, 그게 답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라 믿음 없으면 못 가는 것입니다. 원래 그들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가나안 땅을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어야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속 가다 보니까 강 때문에 못 건너가니까, 하나님 강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 방법이 있다. 강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지금 내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너무나 목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라. 이적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지금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배고파 죽을 것 같습니다. 고기도 뭐 힘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메추라기를 데려오마. 그러니까 그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볼 때는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호기심도 많고,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도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만 이적이나 표적을 찾고 목표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능력 달라고 기도하면 그것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목청 터져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런 능력이 있으면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는 것은 분명히 맞기 때문에. 우러러보니까. 근데 우리가 아까 여러분 읽은 것만 하더라도 잘 생각해 보시면, 능력을 갖다가 하나님이 내게 달라고 그러니까 준 것이라면 우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라면, 성령이 오시면 당연히 오는 거라면, 우리 인간들이 조심할 게 뭐냐면, 먼저는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가평에 가면 지금쯤 잣을 많이 수확할 겁니다. 그런데 그 잣 따는 사람을 불러다가 일을 시킬 때에는 나무에 올라가는, 신고 올라가는 이렇게 징이 있습니다. 그거 주인이 다 사서 준비해 줍니다. 장대도 준비해 주고, 필요하다 그러면 그 필요한 걸 다 만들어 줘요. 왜? 일을 시켜야 되니까. 일을 시켜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장에 취직하면 거기 필요한 거 다 준비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 주님의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네가 체험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권능도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능력이 드러났을 때, 은사가 드러났을 때 적어도 이것이 내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일하는 자꾸 도구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 일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필요할 시에 당연히 거기에 맞는 능력을 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면 증거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중국이나 아프리카 가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야, 중국도 가보면 우리 여기에서 정말 이렇게 구역장님들만 데리고 가도 거기 가면 거의 목사급처럼 이렇게 아마 대우받을지 모릅니다. 거기에 선교사를 하시는 분들, 전도사를 하시는 분들 성경 잘 모릅니다. 열심은 굉장합니다. 열심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목사를 사모하고 전도사를 사모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유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가보면 이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놀라울 정도로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었나 할 정도로 정말 이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막 이렇게 귀신 나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픈 거 팍팍 났습니다. 놀라죠. 야, 왜 이렇게 병이 잘 나올까?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나가고 귀신 나가라고 그러면 밥을 단단히 먹고 시작해야 됩니다. 나가라, 안 나가, 가라, 안 가, 내가 왜 가? 이러고 있으니까 막 정신이 없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아프리카 같은 데서도 어쩜 무서워요. 아프리카는 키들은 큽니다. 여러분 보면 막 머리 하나 돼 있잖아요. 축사를 하려면 고개가 빠집니다. 이것도 영어를 해야 되나 한국말로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영은 알아들었나 그러니까 그냥 말합니다. 이건 뭐 귀신아 가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영어를 못하니까. Get out 해봤자 내가 어색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아 가라 한다고요. 근데 그 큰 등치가 쓰러진다고요. 팍팍 쓰러져 막 사람 깔려 죽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전혀 말을 못 알아듣는 그런 흑인들이 막 귀신이 퍽퍽 나가고 막 또 귀신들이 거기는 또 영어로 막 해가지고 못 알아듣겠어요. 그냥 한국말로 갈 거야 그만해. 그리고는 좋은데 우리 셀레 쉐케 그러니까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 분명한 선 귀신 나가는 건 알겠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적이 많이 일어나고 귀신도 잘 나갈까? 근데 그 나라는 우리나라하고는 지금 다릅니다. 한국은 의술도 발달했고 약도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적이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는데 사라진 게 아니라 필요가 없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정말 물도 먹을 수 없는 이런 광야에서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물이 콸콸 흐르고 냇물이 줄줄 흐르는데 거기서 하나님 목말라 죽겠어요. 물 나오는 이적 좀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냥 먹어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광야에서 물을 냈단다.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오늘 여러분 저 울산 바위 가가지고 바위야 물을 내라 이러고 있으면 이제 하나님도 망신이고 우리도 망신입니다. 한국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물이 많은데 아무 데 가다 물이 있는데 하다못해 지리산 종주에도 임걸령이라든지 군데군데 샘이 있습니다. 그 정상에 샘이 있어요.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에서 무슨 바위에서 물 나오는 이적이 왜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미국 가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 이렇게 동료들이나 이렇게 들어보면 거기는 병 났다고 하나도 안 놀랜대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조금 더 감기 낫는 거 별로 안 놀래잖아요. 지금은요. 감기는 뭐 약 다 나으니까. 혹시라도 누가 암에 걸렸는데 귀신 쫓고 기도해서 암이 나았다. 그건 간증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는 교회 나와서 암이 나았다고 해도 주변 사람이 하나도 안 놀란답니다. 왜? 그 병원에서도 다 그걸 고치고 있는데 뭘 별로 안 놀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이적을 볼 수 있는 더 나라고 우리보다는 더 못 사는 중국이 훨씬 더 이적을 많이 볼 수 있고 중국보다도 부탄이나 방글라데시 가면 훨씬 더 분명히 이적이 많을 겁니다. 그것은 동시적으로 그렇지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지금처럼 병원이나 이렇게 의학을 이렇게 의지하지 못했을 60년대 50년대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장 죽으니까. 성경에 지금 이렇게 문둥병이나 나와 있는 한센병 지금은 병도 아니랍니다. 지금 병도 아니래. 그냥 약 먹으면 그냥 6개월 먹으면 깨끗이 낫는답니다.
약이 굉장히 좋아졌죠. 예수님 당시에는 문둥병자 있으면 죽으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약 먹으면 너무 쉽게 고치니까 이적은 점점 더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적이 사라졌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냐는 것입니다. 자꾸 이적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그런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갈수록 점점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은 표적 중심으로 자꾸 예수를 믿으니까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모처럼 딱 고개 숙였는데 500원짜리 동전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 사람이 이제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땅만 쳐다보고 다녔답니다. 평생 동안. 그래서 평생 동안 주운 것이 돈이 이제 뭐 몇백만 원, 못이 뭐 9만 몇 개, 단추가 몇천 개, 엄청나게 주었대요. 그게 이제 가만히 보면 굉장히 이야기거리는 되지만 실패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미 실패한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가는 길에 가다가 돈을 주울 수도 있고 좋은 구경거리도 있지만 그 돈을 주었다고 그때부터 돈을 줍기 위해서 땅을 보고 다니는 사람은 이미 인생은 빗나가는 것입니다. 빗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성경에 보니까 능력 달라는 자에게 능력만 준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필요하면 능력을 주시니라. 달라고 하는 사람이 주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니라. 성령이 임하신 권능이 임하시니라. 이게 답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과 진짜 내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능력 달라 안 달라 주님과 싸울 일이 아니고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하려고 기도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복음을 전하면 전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네가 붙잡혀서 공회 앞에 섰을지라도, 정말 네가 지금 이 경찰 앞에 섰을지라도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냥 말해라. 그때 하실 말씀을 주시리니, 이걸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붙잡혀 있을 때도 그냥 말하면 된다는 것이죠. 걱정하지 않고 말해야 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인 것이고, 그때 나를 감동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거꾸로 하나님 나를 역사하시면, 나를 감동하시면 내가 말하겠나이다, 이렇게 나오면 방법이 바뀐 거라는 것입니다. 바뀐 거라는 것이죠. 먼저 가라 그러면 능력이 따를 것이다, 이게 답이지 능력 주시면 가겠나에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주님이 명하신 명령을 먼저 순종하려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정말 능력을 부어줄 만큼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그렇게 밤낮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이적이 없겠으며 능력이 없겠습니까? 근데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능력만 달라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으면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겠냐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명령에 순종하자. 시작. 내 영혼아 명령에 순종하자. 내 영혼아 명령에 순종하자. 내 영혼아 명령에 순종하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사실은 그것보다도 정말 영분별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영분별의 능력, 이게 참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제자들만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만 이렇게 아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보았잖아요. 속는 사람 많이 보았습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환상을 안 봐서 그러나요? 환상을 보니까 문제가 온 것입니다. 환상도 못 보고 음성도 못 듣는 사람은 잘못될 일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아주 이상한 사람을 옆에 두지 않으면 그냥 그런 대로 갑니다. 그런데 환상을 본 사람들은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 그때부터 안 듣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문제예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것도
주의 음성이라고 들린 겁니다. 딱 들린 거예요. 진짜 들린 겁니다. 야, 오늘부터 기도해라. 이 음성이 들리니까 마귀가 기도하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라니까 주의 음성이라 듣고 그때부터 그 음성을 따라서 기도하는데, 문제는 처음에는 5시간 기도해라. 야, 악하니까 10시간 기도해라. 16시간 기도해라. 그래서 하루에 17시간씩 기도하시는 자매도 보았습니다. 안 됩니다. 직장도 못 나갑니다. 왜? 주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점점 이상해져 가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말해도 안 됩니다. 영을 갖다가 다 믿지 말라고 분명히 요한일서 4장 1절에 나와 있는데, 네 받은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세상부터 온 영인지 분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 믿지 말고 분명히 써 있는데 무조건 들리니까, 무조건 보이니까 좋은 것이죠. 들리는 것은 다 주의 음성이고 보이는 것은 다 주의 은사고, 이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말씀은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보니까 들으니까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듣고 보는 게 잘못됐느냐?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도 있고 들려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분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마 일어나다 보면 이제 여러분도 환상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볼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주의 음성을 또 소리로서 듣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처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분명히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분별할 만한 능력이 없어버리면 속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저 음성이 주의 음성인지 저게 지금 원수의 음성인지 그걸 또한 분별할 능력이 없으면 나도 망하는 것입니다. 나도 망하는 거예요. 신천지 한참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신천지 내가 교회 있는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들은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구나. 왜 그러냐면 이해가 가요. 그들 말들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어떻게 저 사람들은 언뜻 생각하면 왜 불신자도 많은데, 우리나라 불신자가 얼마나 많은데 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왜 꼭 교회 안에 와가지고 그것도 몰래 와가지고 속이면서까지 왜 교인들을 그렇게 정말 유혹해서 데려갈까? 도대체 양심에 털이 났나? 자꾸 털 얘기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양심이 화인 맞았나? 왜 이럴까? 그런데 이렇게 그들의 가르침을 잘 들어보니까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야, 사람이 농부들이 가을에 추수하는데 남의 밭에 가서 추수하냐? 자기 밭에 가서 추수하냐? 여러분 어디 가서 하는 것 같아요? 자기 밭에 가서 추수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은 누구 밭? 마귀밭이 마귀밭. 교회는 하나님 밭이 하나님 밭. 그럼 하나님 추수하라고 보낼 때 어디 가서 추수하라고 그랬어요? 교회 추수해야지. 그러니까 알곡은 세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또 은혜가 되네. 큰일 났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인들이 만약에 한국에 있는 교인들이 800만 명이다 그러면 그 중에 다 알곡이 아니라 그 중에 만약에 20만 명이 알곡이다 그러면 그 20만 명을 알곡을 추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추수꾼이라는 거예요. 추수꾼 들어보셨나요? 그 추수꾼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가지고 이 사람도 찔벅 저 사람도 찔벅 이 말 알아들으시나요? 찔러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알곡인가? 저게 알곡인가? 그 밤중에 수박서리 하듯이 깜깜한 비 올 때 수박서리에 가면은 수박이 안 보여요. 그러면 이제 줄기를 잡고 당겨보면 압니다. 묵직하면 달려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밤에 가면 개하고 주인 쫓아오니까 안 됩니다. 서리하기 가장 좋은 날은 비 오는 금음날입니다. 제가 잘 안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수박이 안 주인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수박도 안 보이니까 줄기를 당기면 묵직합니다. 있구나. 그럼 점점 따라가 보면 큰 수박이 있어요. 수박이 있어요. 근데 이게 크기를 먼저 봅니다. 왜냐하면 헛것 가지고는 고생만 하고 옷 다 버리고 못 먹으니까 먼저 크기를 봅니다. 야, 내 머리보다 크다. 이건 된 것 같다. 때려봅니다. 동동동. 이거구나. 그게 따옵니다. 근데 어떤 데는 따라가다 보니까 머리도 적고 안 익은 것 같은 건 버려두고 오죠. 아쉬울 게 없으니까. 어차피 내 맘도 따먹는데 그 사람들이 추수꾼이라 생각하니까 교회 안에 와가지고
권면하고 권유해서 안 믿어도 아쉬울 게 없고, 믿는다고 그러면 알고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교육하고 공부해서 결국 과천 들어가지 않습니까? 과천이 어떤 곳입니까? 과자가 있잖아요. 밭전자에 나무목자잖아요. 과일할 때 과자가. 그래서 선악과가 있는 곳이 과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천자는 내천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고 과일이 있었고 강이 흘렀다. 그러니까 과천에 과일이 있고 바로 천이 흐르는 에덴 동산이 어디 있겠어요? 과천에 있는 거예요. 야, 참 해석도 참 희한해. 근데 성경에 다시 봤더니 사람이 추수꾼이 아니고 추수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사들 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뭐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께서 해석하시기를 추수꾼은 바로 천사들에게 이미 명의를 해놓았습니다. 왜 근데 인간이 추수꾼이라고 말하는지 벌써 하나만 봐도 속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와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빼가는 것이다, 속여서 빼가는 것이다,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영에 붙잡혀 있는지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정말 자기들이 섬기는 이만희 목사가 바로 이 시대에 보혜사라고 믿어도 아무런 반문도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보혜사가 될 수 있을까? 보혜사는 하나님의 분명히 영이라고 알고 있는데 뭐가 안 맞는데도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분별이 필요한 것은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면서도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분별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보실까요? 자, 예레미야서 한번 28장을 이렇게 펴보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이제 마지막 멸망할 때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타락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려고 나라를 아예 망하게 하시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이시라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갖다가 붙잡혀갈 것이니까 순순히 따라가는 사람은 살 것이고 안 따라가면 망한다. 자, 우리 한번 2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7장. 자, 우리 한번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모든 말씀들을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시면 사실이라. 여기에 나와 있는 시드기야는 마지막 유대의 왕입니다. 이전에 여호와긴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미 붙잡혀 갔어요. 1차, 2차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상태입니다. 자,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지금 마지막 왕인데 이미 다른 나라로 지금 우리나라 백성이 붙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걱정하지 마라, 내일 다 돌아온다, 이런 말, 아니면 앞으로 그냥 순순히 끌려가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두 가지 예언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금방 돌아온다, 이 말을 듣고 싶겠죠.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거꾸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래서 염려해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자, 계속 지금 이제 두 예언자가 싸우는 것이죠. 그게 이제 28장에 보시면 하나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드기야 입장에서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말과 하나냐라는 두 예언자가 말을 하는데 28장에서는 하나냐가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몇 장입니다. 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 말씀이라 하니라. 이렇게 이제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가 지금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으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왜 그러냐면 바로 이곳으로 오게 만든다고 그랬으니까. 이 하나냐가 지금 계속 예언하는 것은 그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곧 돌아온다. 2년 만에 돌아온다. 자, 다시 한번 그 뒤에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1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자,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있습니다. 나라는 지금 망했습니다. 마지막 왕인데 예레미야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교육하신 것이니까 그리 순순하게 끌려가는 게 낫다. 포로로 잡혀가는 게 낫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고, 하나냐라는 사람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 말 듣지 말아라. 이미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목을 꺾었다. 2년 뒤에 반드시 다 돌아온다. 잡혀간 사람 돌아오니까 그냥 버티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하고 있는 거죠. 시드기야가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었어요. 자, 우리 한번 29장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게 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이제 주의 말씀이에요. 원래 70년이 뒤에 돌아오는데 하나님은 2년 만에 회복할 것이라고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런 욕심이 다 있습니다. 이상하게 힘들 때에 자기에게 좋은 말을 믿고 싶은, 자기에게 유리한 말을 듣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가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레미야와 하나냐가 있을 때 시드기야가 누구 말을 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을 들었어요. 자, 우리 한번 5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52장 마지막 장입니다. 이 뒤에 한 이제 5년이 흘렀습니다.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자기 나라를 정복했던, 자기 민족을 이끌어갔던 그 바벨론 왕을 배반했습니다. 이 시드기야를 누가 세웠냐면 바벨론 왕이 세웠어요. 이 앞에 있는 왕 여호야긴을 잡아간 다음에 네가 왕을 하고 있으라. 그래서 세웠는데 그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말을 듣지 않고 배반을 했습니다. 순순히 따라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네가 따라가면 살 것이다 분명히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을 들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잘못 선택한 것, 잘못 영을 알아보지 못한 것, 잘못된 예언을 믿은 것이 어떻게 되냐면, 자, 52장 보시면 알겠습니다. 자, 10절 한번 1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볼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예언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선택했더라면 순순히 끌려갔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예언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순순히 끌려가면 살 것이다. 살릴 것이다. 그러나 저항하고 반대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근데 이 시드기야가 그 말을 듣기 싫은 겁니다. 왕이니까. 오히려 2년만 버티면 2년 뒤에 다 돌아올 것입니다. 이 소망 섞인 말을 믿는 것이죠. 근데 그 잘못된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는 그 하나님의 말을 듣는 바람에 자기 아들들 자기 눈앞에서 죽고 자기 눈도 빼고 결국 붙잡혀가서 죽는 날까지 옥에 갇히는 이런 불상사가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간구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이 세상에는 분명히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도 세상을 주관하는 분명히 영이 있습니다. 세상 풍속을 주관하는 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도 우리를 미혹해 하는 분명히 세상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의 존재와 그 신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풍습들, 교회 안에서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분별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것이죠. 귀신 쫓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숙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숙제. 왜 귀신은 쫓아도 1시간만 지나면 또 나오는가? 그게 지난번 우리 박성 목사님 설교할 때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철야 때 한 1년만 축사를 해보면 자리 안 바꾸면 이제 단골이 생깁니다.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안 시켜도 알아요. 안 시켜도. 그러니까 딱 집사님이 오면 귀신 이름도 압니다. 야, 말똥이 또 왔냐? 어떻게 알았어? 지난주에 말했잖아. 다 안다고요. 그래 이게 참 갑갑한 거죠. 그 사람을 금요일날 만난 게 아니라 또 주중에 만나보면 또 쫓으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놈이. 아니 도대체 이게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귀신이 더 잘 들어오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숙제잖아요. 숙제. 여러분 숙제 아닙니까? 무슨 놈은 귀신이 파리야 파리. 밥 먹다가 쫓으니까 또 왔어. 또 쫓으니까 또 왔어. 밥 숟갈 드는 횟수보다도 파리 쫓는 시간이 더 많아야 돼.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냐는 것이죠.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파리가 오는 조건을 안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게 뭐겠습니까? 그 영을 확실하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이죠. 파리나 요즘에 보니까 우리나라도 모기가 많잖아요. 처음에는 집에서 소극적인 방법으로 모기를 잡는 방법을 썼습니다. 근데 모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서울에. 너무 많은 거죠. 시골에 오히려 모기가 없는 경우 많습니다. 이렇게 제가 캄보디아도 가보니까 모기 한국만큼 없습니다. 밀림은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오, 이상하다. 왜 모기가 없지? 근데 집집마다 도마뱀이 돌아다녀요. 이렇게 호텔에 누워있으면 도마뱀이 이렇게 겨가. 아니, 천장을 기어가는 것도 신기한데 안 떨어지는 것도 신기해요. 그 제가 와가지고 찾아봤어요. 도마뱀이 왜 안 떨어질까? 그랬더니 발에 이렇게 이게 찐득이나 이런 게 있어서 안 떨어진대요. 처음에는 막 도마뱀 때문에 잠을 못 자가지고 잡으려고 그랬더니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고 잡지 말랍니다. 도마뱀 사람 물지는 않으니까. 개들 때문에 모기가 없대요. 얘들이 도마뱀을 다 모기를 잡아먹는 거예요. 다니면서. 오히려 그 더운 나라에 밀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모기 10마리면 그거는 100마리 있어야 되는데 모기가 오히려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없어요. 후진국인데 불구하고. 그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모기약으로 뿌리고 사람 죽을 만큼 막 킬라를 뿌리지 않습니까? 내가 중독되겠어요. 얼굴이 노래져가지고 너무 뿌렸어. 그 모기약을 폈더니 요즘 안 좋다고 요즘 잘 안 핍니다. 이것도 너무 폈더니 막 애들이 얼굴이 벌개집니다. 중독돼가지고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한 일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 이제는 아예 모기가 알을 낳고 정말 까는 그 서식지를 없애려고 아예 웅덩이마다 아예 막 농약을 뿌리고 미꾸라지를 풀어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모기가 없어졌어요. 모기를 지금 쫓고 파리를 쫓는 것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밥을 없애면 되지. 밥을 없애면 되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올 여름에 고생 많았습니다. 그 벌레 이름도 모르겠어요. 조그마한 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이면 나오고 죽이면 나오고 죽이면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도대체 이게 무슨 원인이 있다. 다른 집도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우리 집만 그런 것이죠. 근데 이렇게 안 쓰는데 열어보니까 국화차 그게 한동안 안 먹었던 몇 년 된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양 바글바글 여러분 머릿속에 가려워야 돼. 바글바글 어우 얼마나 많은지. 그걸 치우니까 좀 집이 깨끗해졌어요. 그걸 모르고 나오면 잡고 자다 보면 겨가고 아우 사람 정말 답답하죠. 왜 이럴까? 근데 본거지를 없앴더니 깨끗해졌습니다. 축사요. 백날에도 100번 들어옵니다. 쫓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 속이 만약에 지금 똥이 차 있으면 똥파리 오지 않겠습니까? 소똥구리 보니까, 동물원 보니까 소똥구리 아시나요? 이렇게 굴리는 소똥구리가 소가 똥을 싸놓고 가면 처음에는 없어요. 근데 한두 마리가 모여듭니다. 근데 이게 희한하게 연락을 하는 것인지 1시간만 지나면 거기에 20마리가 모여듭니다. 소똥이 있으니까 모이는 곳입니다. 소똥구리는 소똥이 양식이기 때문에 소똥을 안 싸면 소똥구리는 안 옵니다.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과일 썩은 게 있으니까 초파리가 끼는 것이지,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초파리를 잡는 것보다 초파리 생기는 차라리 이 쓰레기를 없애는 게 훨씬 빠르다는 것이죠. 내 속에 지금 세상 신들이 들어와 있고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고, 그런 풍습이나 이런 걸 따라가면서 귀신이 나가기를 계속해봤자 이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귀신 분명히 쫓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귀신 쫓는 걸 자꾸 신경 쓰다 보면 귀신이 들어오는 원인을 자꾸 분석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으니까 귀신은 1년 내내 쫓고, 다음에 또 쫓고, 그 다음에 쫓고, 5년 동안 계속 쫓습니다. 쫓기는 사람도 알고 쫓는 사람도 알고 귀신을 다 알아요. 그런데 해결은 안 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영을 분별할 만한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비해서 나온다고 주의 말씀을 인용한다 주의 말씀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금 인용한 말씀들, 그게 절대로 사람 말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인용하지만 그것이 원수가 이용할 때는 절대로 순종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제목은 뻔한 겁니다. 하나님, 귀신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건데 내가 영분별의 능력이 없어버리면 나도 역시 파리채 들고 계속 파리만 잡고 모기만 잡다가 볼일 다 보는 이런 불상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본 자체가 바꿔지지 않으면, 쓰레기가 사라지지 않으면 평생 동안 귀신만 쫓다가 결국은 신앙생활 헤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했는지, 세상 풍습이 왜 안 되는 것인지, 왜 어떤 게 저게 주의 말씀이고 왜 저게 주의 말씀이 아닌지, 설사 불신자가 성경을 인용한다 할지라도 저 인용한 것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주의 말씀이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목적이 지금 예수를 증거하고 변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걸 주의 말씀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신자도 성경 인용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건 주의 말씀이 아닙니다. 교훈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주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내 속에 계명이 안 되는데, 내 속에 명령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영분별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환상을 봤다고 여러분 혹하지 마시고, 들었다고 혹하지 마십시오. 불신자들도 많이 보고 오늘날 보니 점쟁이들도 밤에 귀신이 보인다고 하더만요. 동자님 오셨다고. 제가 이렇게 지금 봐도 환상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제 경험으로 보아도 보려고서 보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 그냥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은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지금부터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소서. 가다가 순종하면서 강을 만나면 주님이 열어주시고, 배고프면 먹을 걸 주시고, 목마르면 물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물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명령에 순종하겠나이다. 두 번째는, 어차피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어차피 일을 하고 귀신을 쫓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원수가 역사하는 그 근거를 볼 수 있는, 정말 그 원인이 이 영적 현상이 지금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세상 시선으로 온 것인지, 이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귀신을 쫓아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세상 신이 나가야 될 것이고,
우리는 분명히 거룩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내 영혼, 내 육체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오니 잡거들이 들어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파리가 끼지 않게 도와주시고, 원수가 끼지 않게 도와주시고, 똥파리가 들어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육체가 내 영혼이 깨끗하게 하소서,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게 하소서. 이 시간 다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원은 우리가 주님께서 쓰시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라고 말하기 때문에 제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제자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제자가 우리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부터 돌아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가르쳤나를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먼저 내 자신이 정말 그렇게 예수를 닮았는지를 돌아보게 도와 주시고,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의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올 것이고, 예수의 습성이 우리에게서 나올 것이고, 예수의 생각이 우리를 통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내가 죽게 도와주시고, 내가 부인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나의 주인 되시는 정말 예수의 모습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또 정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원수의 소리, 원수의 역사를 우리가 구별하여 물리칠 만한 영감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는 정말 원수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자기 생각인 것처럼 속아서 결국 망했사오니, 우리는 그럴 때에 단호하게 원수의 소리는 거절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세미하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아무리 작은 소리라 할지라도 주의 음성만큼은 순종하여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영감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정말 영적인 감각에 뛰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오직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정말 마음에 결단하고 예수를 닮으며 예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가 되기로 작정하는 모든 신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